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성경의 끝입니다. 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의 하는 일은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때 아비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만일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망한다,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거라, 망한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 뒤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냐, 아니면 정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망하는 일이냐.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또 이게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연극이나 영화를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일생일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일이 언제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탄생일이 언제야 하는 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날짜는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 주님은 초막절에 나셨기 때문에 늦가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이 한밤중에 들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12월 25일이다, 1월 4일이다,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성탄절에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눈 덮인 겨울 풍경 아름답고 또 산타나 또 캐롤이 정말 무드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탄절을 거두어 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않고 우리 믿는 자까지도 그냥 이런 껍데기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탄의 의미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말라기서 끝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의 준비로 엘리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주, 이것과 그리고 크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마느냐의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강림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을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비하는 일이 강림절, 어드벤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력에서는 이 성탄절 전에 4주를 이 강림절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강림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강림절의 주인공이 뭐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 같은 사역이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내용이 우리가 바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라는 준비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성탄절은요, 음주 판매량 최고의 날이요, 성범죄 최고의 날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 당시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도 위인전이 있고요, 전 세계에도 위인전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영웅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다, 더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좀 같이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포인트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분이 어땠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그 생애를 한번 이제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셨는데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제사장, 또 제사장의 사모님이 다 의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부부가 다 흠이 없이 행하는 분들이었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전하다가 성전에서, 더군다나 성전에서 바로 이 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맨 끝에 보니까 여기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을 임신하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 것이다, 성전에서 이런 예언을 받고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 것 같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예언을 받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청중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집회를 하는 주의 종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혹시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든 매스컴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생애를 아니까 또 다시 훑어볼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비춰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기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요한의 어머니하고 서로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만났어요. 둘이 서로 6개월 차이로 임신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든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또 눈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조그만해도 영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나시는으로서 잘 성장하였고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진리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더라겠습니다. 아주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 말입니다.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써놓고 있어요. 이 말은 먹는 것 입는 일에 크게 치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는요 외모에 남녀가 다 치중하는 때예요. 20대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우리가 다니엘은 10대는 뭐예요? 고기 좋아하는 때예요. 그런데 10대에 고기 안 먹는 금식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 꺾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꺾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10대에 걸쳐서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꺾지 못해요. 성인이 되면 외부에서는 이미 영향력을 안 미치지요. 문제는 뭐야? 내가 나를 못 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꺾는 일,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것에는 꺾도록 가르쳐주는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없어졌던 게 아닌 것입니다. 성전도 그대로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다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서는요 예배 직전을 돌아가면서 해던 때예요. 너무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말라기 이후로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한국에 150년이 증진하는데 말씀이 없이도 400년을 그냥 갔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땅은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지금 역사니까 되돌아보면요, 이 400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스포츠가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각종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쫙 올라와서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 중심의 세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드디어.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 좀 영어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까 읽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말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세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임했는데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고 분봉왕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닌, 이들이 아닌 뭐예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서로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응한다는 건 서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람을 찾는데 요한이 맞았으니까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봤을까요?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껍데기만 봤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한 2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2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벌써 20년인데 2년 이렇게 갖춰진 분이 2년 사역을 하다가 바로 헤롯에게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젊은 춤추는 여자의 요청에 따라서 옥에 갇힌 다음에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달라라고 하는 바람에 바로 목을 잘려서 쟁반에 받쳐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물론 대명분을 갖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시시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상태가 투자한 것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사역 기간도 너무 짧고요, 생애도 너무 짧게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또 죽음도 너무나 모욕적이고 처참하게 돌아가셨고요. 또 그가 죽은 후에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례 요한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뭡니까? 율법의 정죄, 율법을 통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의 사역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확실하게 회개하라. 근데 또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 이분이 이 땅에서 하나도 꽃을 못 피웠다는 것입니다. 꽃을 못 피웠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준비가 되었는데도 이 땅에서 하나도 꽃을 못 피워서,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도 꽃을 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 하나도 꽃을 못 피웠느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그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라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 이때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 같은 사이에 이 서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중간에 가로막힌 게 뭐지요? 죄가 가로막혀 있지요. 죄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막힌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역할 때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외치는 것,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를 했겠지. 그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사역은 뭐냐면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때까지 길이 있습니다. 왕의 행차를 하는데 왕이 가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내리는데 비행기가 내릴 활주로가 가면 그 길, 그것이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죄를 치우신 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죄를 담당을 했다. 그러면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값을 치워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준비되고 믿음이 그렇게 정말 그 시대의 최고로 좋은 분이 그 죄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대신 벌을 받은 것입니다. 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피어내지 그야말로 이렇게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회개를 외치고 율법의 정죄를 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막혀있던 그 죄를 바로 뒤집어 쓰므로 인하여서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죽음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예요? 제대로 됐다. 잘했다. 영계에서는요 큰 일이 난 거야. 이게 세상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세상에는 뭐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이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말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앞에 SOS를 쳤었어요.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안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주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일을 막 하시고 난 참이었어요. 그렇다면 죽을 병도 고쳐내고 죽어서 관에 들어간 사람도 살려냈었는데 왜 그 요한을 못 꺼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을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요한이 정말 억울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아깝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셔도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다 끄떡도 안 해.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 했다. 아주 잘했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길이 이제 다 닦여졌어요. 죄가 막혀져 있었는데 이 죄가 거둬졌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요한이 다 당했어요. 고난으로, 억울함으로 이 피값을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하고 똑같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잠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을, 우리가 이 땅의 땅도 말입니다. 이 땅을 보면 한 도시를 가서 보면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보면은 그 지역의 어디한가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 호수는 왜 있느냐면 그 지역에 물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는 항상 낮은 곳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화려한 빌딩을 짓는 데는 물이 만일에 물이 차면 못 짓는 거예요. 물이 빠져졌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수는 분명히 낮은 곳이죠.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져서 보면 별 볼 일인 거야. 다른 데는 빌딩이 지어져 가지고 크게 돌아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 땅은 낮은 곳에 저렇게 있어서 물만 고여 있어서 아무짝에도 못 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뭡니까? 이 호수가 없다면 그 땅들과 그 빌딩은 하나도 역사하지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4장에 보면은요, 시온의 딸들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역사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보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죄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문의 죄가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우는 것입니다. 선교사인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 그 선교 대상되는 그 지역과 민족의 죄가 씌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선교를 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본인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교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고 왜 죽으면 저거는 잘못된 것일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핏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죄를 누군가가 감당해주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것을 알아서 바로 이제 시온의 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가고, 예수님이 병 걸렸을 때 돌아보고,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또 벗었을 때 돌아온 것을 예수님이 돌아봤다고 칭찬해 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것이 진정한 구제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을 때 그거는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하기 때문에 남의 죄, 구원받을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울 때 그거는 하나님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가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이 감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왜 우리 집안에서는 나만 이렇게 세상으로 피지 못할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자기의 비슷한 동료를 봐도 내가 좀 특별하고, 또 우리 집안을 봐도 내가 좀 특별하고, 이 특별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고생을 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고생 자체가, 고난받는 자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견디기만 하면 돼요.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고 견디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복역한다라고도 하고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무덤문은요,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요. 본인이 못 열어요. 이 복역도요, 바로 이 주체 측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해도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가 혼자서 못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바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세리와 같이 그대로 죽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것을 한 개인의 역사,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임하는데, 이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로 땅을 칠까느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사람 손 못 대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나 한 번 있을 거는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육신의 죽음.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자, 그럼 나에서도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내가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얼마나 기쁘냐. 포로된 자는 자유함이 오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이 오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위치가 바뀌어지고,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진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잖아요.
아담 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앞에 죄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는 세례 요한이 죄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나로 보면은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앞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어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 이것은 그냥 애를 낳은 거하고 똑같아요. 애를 낳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 한 집안에서. 그러나 낳은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받은 상태가 완전히 성장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인이 그 전까지는 나예요. 성령을 받아서도 계속 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내 라스트 네임이 되고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저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령을 지금 다 성령을 받지만 대부분이 다 주인이 지금 안 바뀐 상태에 있다고요. 안 바뀐 상태.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뀐 상태가의 그 증상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말입니다. 요 중간 과정이 나와요. 요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 바뀌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과정이 뭐냐면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생각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계속 생각. 내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 내 옛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싸움이 지금 있게 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데 중간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손을 드는 거야. 못 태우겠다라는 것이 너 붙어버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싸움을 하는데 내 생각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겨. 세상 가치관이 항상 이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자신 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이제 막 갈등,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여자의 예를 딱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을 하면은 바로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요? 그 남편이 마귀고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붙어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전 남편이 마귀고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정죄소래. 율법하고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되고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한테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법이라는 것은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강해. 내 의지보다. 그래서 안 놔줘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내가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것, 내가 세상 가치관 또 나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 내 옛사람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결혼 관계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남편에서 벗어나느냐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옛사람에서 내가 빠져나오느냐, 내가 어떻게 율법에서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마음에서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죽도록 싸우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그 뜻을 이뤄보려고. 또 성경 66권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해보려고 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나에게 잘못된 습관과 가치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보려고 악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 싸우면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초창기에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한 복음을. 그리고 그것도 맞춰서 기도응답 해주시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복음은 신앙생활의 초창기에서는 오케이, 괜찮아. 그러나 이런 복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데까지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꾸려면요, 죄를 없애는 이 사역, 내가 나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듯이 이렇게 이제 죽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내가 이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래도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내 겉사람, 윗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죽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죽는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 같이 죽었는데 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를 당해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게 죽은 거예요. 생각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치관을 가졌을 때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안 돼요. 안 돼서 내가 손을 놨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육신으로 인하여서 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이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죽지 못하면 부활도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허상이에요, 허상. 그 말만, 이 잎사귀만 풍성한 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수사였습니다. 목사죠, 요즘 같으면. 죄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는 고해성사, 캐톨릭이니까 고해성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이 고해성사를 맨날 하러 가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죄 좀 모아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모아가지고. 뭐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또 그래도 또 짓게 되면 얼른 가서 또 회개하려고, 이 죄와의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이게 고해성사를 야단맞아 가면서도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성당에 계단이 있대잖아요. 그 계단을 발로 올라가지 않고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릎에 피가 철철철철 나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듣고 완전히 자유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뒤에 자유, 의도적 믿음을 그것만 붙잡고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응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가 되고 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는 그 모든 축복이, 그게 예수인데 그 예수는 그때 이제 접붙여지게 돼, 진정으로 접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이 유튜브로 계속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유목사님의 그 간증에서도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서 배우고 믿어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라, 그 말씀 때문에 20년 동안을 길가에 영화 포스터 하나도 있으면 얼른 고개를 들리고 갔대잖아요. 그만큼 율법적으로 자기가 죄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20년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자유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연결되면 그 다음에 쫙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말씀과 또 하나님과 어긋난 모든 것들에서 내가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시면 안 돼. 포기하면은 이 싸움을 하면서 무슨 일이 난다고? 내가 죽는 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철회를 합니까? 왜 작정 기도를 합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세상의 악을 이렇게 억제하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아, 이것이 죄, 하나님의 말씀하는 죄로구나.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라는 애는요, 이게 사망 권세요. 그리고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이 율법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내 행동만 바깥에서 보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적용을 하고 우리의 생각에 적용을 한다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이 율법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네가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나 이렇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유대 백성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정죄가, 율법의 정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마음과 생각까지를 다 율법이 조명을 해서 우리를 정죄를 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도 하고 선포기도도 하고 강구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죽는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그래서 내가 다 힘에 빠져서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이걸 하면 저걸 짓고 저걸 하면 이걸 또 죄를 짓고 이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는 방법은 아까 이사야 4장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대신 벌을 그 사람한테 시험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생의 끝에서 바로 이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만든다고요. 행위, 마음, 생각 다 정죄하게 만들고, 또는 나의 환경은 누군가가 구원받을 그 대상의 죄에 대한 벌을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래. 이런 핏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가족이나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게 반드시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전혀 전도되지 않는 것 같아도 앞으로 반드시 전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있기만 하는데 두 부류가 가는 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목적지가 있다고요. 목적지는 뭐야? 제가 언제 죽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거나 또는 담에색 도장에서 빛을 받았다라고 해서 원샷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은 큰 은혜로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체험되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은 똑같이 겉사람의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나는 몇 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작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사한 말인 거예요. 더 직접적인 말로 하면 뭐예요? 죽고 싶다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사형 선고. 두 개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도 율법의 정죄를 달려서 못 살겠다. 정말 이 버릇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거야. 이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서도 너무나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의 사형 선고. 그러나 목적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이 기다리고 이제 소망을 잃지 말고 이렇게 기다려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놔버렸어. 다 놓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유혹도 오고 또 육신의 일들이 또 나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주인이 바뀐다면요, 내가 영의 인도함으로 육신의 행위가 제어돼요. 그러나 그 전에 내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육신이나 습관이나 생각들이 제어가 안 돼요. 안 돼. 이긴다니까. 세상이 이겨요. 그래서 이것이 8장에 가면은 돼.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러면 그때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지? 그게 아니에요. 7장에서는 덜 죽었을 때, 내 주인이 안 바뀌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나의 이런 나쁜 습관들이 없어졌으면,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를 절제하며 가면서 이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예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강림절, 세례 요한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지만 돼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 율법의 묶임, 율법이 나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갈등만. 오호라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는 이 율법과의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뭡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따로 와요. 그러면 두 번째가 끊임없이 환경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견디면 돼요.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 되고, 또 앞에 사람 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자기가 이 필리까지 나하고의 이 싸우는 일을 해서 싸우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정말 못하겠다, 죽은 거지요. 정말 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에는 고난과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반드시 먹잖아요. 6월 지장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이제 나 자신을 죽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죽는다는 것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돼.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목을 베면 뭐가 없어져요? 머리통이야, 머리통. 생각의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은 이게 싸우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한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인이 지금 바뀐 사람과 안 바뀐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볼 테니까 나는 정말 목배임을 당했나 안 당했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남의 죄를 보면 덮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하는데, 아, 저 사람은 저것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받고 내 생각이 아직 세상의 영향력을 더 받고 있는 사람은 정죄가 나와요. 그냥 정죄가 나는 거예요. 빈판이 나와요. 비난이 나와요. 그쪽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죄,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정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내놓으려고 해요. 내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 덜 된 사람은 뭐예요? 위선을 하고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감춰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 소리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냥 어거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에 자꾸 가면만 써주는 가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주님 받은 사람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돼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 된 사람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나는 손해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죠. 우리죠. 그 다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죠. 결코 정죄함이 얼마니가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확실한 이런 관계,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전과 후가 확실하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확실히 죽어야만, 또는 내가 정말 무덤문이 정말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서 내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해주셔서 나온 사람이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그때 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크리스마스가 뭐가 기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가 좋아? 선물 받아서 좋아요? 추리가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산타 캐롤이 무디하기 때문에 엔조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담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바로 세상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진리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 나라를 살아요. 새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을 새 부대라고 해요. 새 부대. 새 부대에는 하나님 이제부터 새 포도주를 넣으셔야 돼요. 새 포도주. 그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맞기 전까지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